237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237 5천종족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하려고 하는데, 또 고마같이 내가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그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인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보는 건 미리. 그래서 미리 보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것이죠. 미리 준비돼야, 미리 믿고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수준 되면은 절대로 세계에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세계를 움직인 노예, 포로 되어간 사람들의 특징, 노예로 가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속국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겠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한결같이 다 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믿음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하시겠어요? 야, 나 입 아프게 부르지 말고 나 귀 따갑다 그만 이제 부르고 진짜 좀 믿어라 믿어. 안 믿으면서 왜 입으로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째 그 만남이 뭐냐면은 복음 만남입니다. 복음 만남. 복음 안에서 만나면 참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이루는 만남은 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 나는 믿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만난 거죠.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럼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걱정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밖에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 땅을 덮었지만 안에서는, 밖에서는 다 막 죽으면서 아우성을 치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여러 가지 풍파와 재앙과 저주 재앙과 막 심판이, 마지막 때 심판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절망하고 압이 귀환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뒷부분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라합이란 여자가 그 정탐꾼 순교주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와서 다 이제 멸망시킬 텐데 우리를 살려달라. 그럴 때 살려줄 테니까 빨간 그 줄을 내려가고 표시를 해라. 와가지고 그 표시 있는 짐만 살려주겠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 다 살려준다. 근데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 있거나 길거리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죽어도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으라. 그
그 집 안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 돼요? 응? camp 가야 돼요? 날씨 너무 좋으니까 소풍 가야 돼요? 도시락 싸갖고. 아니, 도시락 쌀 것도 없지. 너무나 맛집이 많으니까. 그 재물로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염려, 걱정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늘 한숨 짓고, 뼈 들고, 힘 빠지고, 그럴 뿐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내 인생을 다 맡겼잖아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이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하고 집중 캠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흑암이 발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캠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겠다고 와서 또 복음 말해주고 이런 것을 캠프해준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증거,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 이익이 왔다 안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숨겨진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깨닫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캠프잖아요. 갈보리산 지금 캠프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장, 내 계산, 내 열심, 내 공로, 이거 전부 다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망하고 자녀들 다 이거 돈 받고 따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은 이것은 믿는가 안 믿는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누가 알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자로 중생 그랬는데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워갖고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집 짓고 내 인생을 흑암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넣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끌고 다녔던 그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는 거예요. 영접 진짜 하는 순간에. 확 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체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분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내 머리 두뇌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뭐 하려고 이거 옵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성경 연구하면 되지. 성경은 연구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도 깨닫게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만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이 복음 만남.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은 이 복음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다 끝나는 것이지만 안 깨달아지면은 계속해서 힘들게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어디 소풍 가고 올 때만 늘 같이 다녀주고
목사님이 막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없으니까 너무 막 서운하다.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저 성격도 그런 거 못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민감해져 있으면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저는 몽학 선생 비슷한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나는 심부름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속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것을 내가 직접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개인 간섭하고 누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남이 뭐냐면은 복음 막는 만남이에요. 복음을 막는 만남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만남이 되어지면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둘 다 재앙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막는 만남으로 후대가 또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자기들은 너무나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율법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탄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진짜 충격받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리 깨달아야 되는데 저 이단들이네.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핍박하고 그냥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크게 7번 재앙을 받은 겁니다. 포로, 속국, 노예되고 노예,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그 중간중간에 또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 일이 하면은 그게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7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고 재앙의 역사입니다. 왜 재앙 만났을까요? 재앙 안 받아야 될 민족인데. 그래서 오늘 예비된 제자 찾는 선교입니다. 예비된 제자를 찾는 우리 캠프예요. 캠프가 그냥 캠프 아니고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예비 안 된 자는 아무리 끌고 와도 그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두 정탐꾼과 나합이 만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것이 바로 참 응답입니다. 예비된 자가 딱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첫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내용은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두고 모세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리고성도 있고 요단도 통과해야 되고 또 연합군들이 또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두려움과 막 이거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려움이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미 너가 들어가 그 땅을 다 주었노니 왜 그렇습니까? 전도 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가는 자들입니다. 보장된 미래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세계복음화 될까요? 목사님 다른 교회다 문 닫는다는데 될까요? 그거 전부 다 내가 이 세상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생기는 것이고 그건 이제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라. 안 하면은 금방 또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불신앙 집어넣으면 어떤 위대한 인물도 불신앙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시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쭉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 여리고, 아모리 연합군 또 만나야 되고 아낙 산지 다 점령해야 되잖아요. 예, 가야 돼요. 가야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아직 요단도 못 끝냈잖아요. 여리고, 그래, 요단도 못 끝나고 또 그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 예. 그러기 전에 정탐을 보낸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정탐을. 그래서 여리고 정탐을 온 거죠. 아모리 전투 아낙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다 주신 땅,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려면은 그 땅에 지금 누가 주둔하고 있어요? 누가 7족속 31왕, 31명의 왕이 거기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지역 같은 거 파악해라. 여리고성의 그 상황들, 그 백성들의 지금 상태, 어떤 부족인가 그런 거 좀 파악을 해라. 오늘 우리가 지역에다가 망대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래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수 지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기도하면서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수준이 어떤가? 무엇을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이제 다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라합의 집에.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의 만남 뒤에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죠.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 이때 예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 시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의 전환점에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지금 정탐꾼을 숨긴 그 자체가 오늘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장 이제 그 9절로 11절에 그걸 보면 여호수아가 결국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했죠. 백성들 앞에서도 보고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동안 많이 불안했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안도에 한숨도 쉬고 힘 많이 얻었겠지요. 갔더니 이미 갔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준 거예요. 정보를. 점령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또 전략을 짜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이 이제 중요한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소문 들으면 이상하게 돼버잖아요. 소문만 듣고 언약이 깨달아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봐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라합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를 통과하고 이것을 그러면서 되어진 이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이거 빠릅니까? 예전에 요즘은 뭐 그 인터넷 내지는 막 카톡이 있어서 그러지만 그전에는 소문이, 그래서 소문이 빠르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예? 말 달려있다 그랬어요. 뭘 달려있다 그랬어요.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소문 듣고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편집한 거예요. 라합 입장에서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거. 계속해서 다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거 믿어진 거,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편집이 되어지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라고 늘 여기 성경에 말해주잖아요. 기생이라고. 여행자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기생인데, 요즘 노트가 언약 잡은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러는데 편집 계속해서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편집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한 권이에요. 왜냐? 66권으로 나눠놨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다 한 권입니다. 주제가 통일되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은 옛것, 신약은 새 것이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짝이 다 있는 거예요.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서 지금 8번째 렘넌트로서 이 시대에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그러면 옛날 것과 지금 것을 늘 번갈아 가서 봐야 돼요. 번갈아 가서. 지금 것을 보면서 부족한 거, 모르는 거 있었던 거, 옛날에 다 나왔으니까 그걸 찾아보고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그 편집인 거예요, 그것이. 그럼 나는 말씀 안 들어도 뭐 괜찮다. 메시지 기록하고 그럴 필요는 뭐 있나? 뭐 뻔한 이야기지 뭐 늘 하던 이야기잖아. 그런 사람은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죠. 편집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를 선대해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라합이 그래요. 내가 당신들 죽을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건져줬으니까, 구해줬으니까,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주는데 당신들이 맹세해라.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러면서 뭐 증표를 달라. 여기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만 살라는 거 아니고 자기 가족들 그 전부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영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가만히 봐보세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다음에 왔을 때 진짜 이거 책임지고 우리 가족이 살려주라. 그 내용이 이제 그 아래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그래서 그 시간표 제자가 있어요. 시간표에 딱딱 맞도록 인도받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그 중간에 말씀 따라서 현장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딱 성취되고, 시간표 제자, 시간표에 딱 맞도록 인도받는 이런 제자. 광야 40년 동안에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소문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뭐 성막 이야기,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난 거, 어떤 일어나는지 그런 소문 듣고 언약을 잡은 제자죠. 소문만 듣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확실한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데, 진짜 듣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을 귀중하게 보고 무조건 잘해 주려고 하지 말고, 잘해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 24로 도와줘야 되고, 명확한 복음을 심고 미션을 심어서 이제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살아날 사람은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들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30년이 돼 가지만 전도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전도자로부터 나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충분하고 넘쳐요. 왜? 그분이 하는 메시지는 늘 나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메시지 다 보기 때문에. 거의 다 교인이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 아닌 것을 붙잡고 있죠. 이걸 다 바꿔야 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여기서 딱 답이 나오고 새로운 제대로 된 출발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틀린 거 붙잡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속고 가는 거예요. 인생 끝에까지 속고 가는 거예요. 본인은 막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속고 가는 거예요. 지금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환송 예배 드려야 될 날이 내일 모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7이정표, 갈보리산 이정표. 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나에게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 타면은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막 핍박자가 나타나고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튀지 않을까. 저 생각이지만 다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근로자로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간이 차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모슬림이에요. 모슬림.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사형시키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은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거 안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와가지고, 근로자로 와가지고 복음 듣고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복음 많이 들어도 바뀌지를 않으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너는 이제 이름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주는 그 이름 필요 없으니까 그 이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땄는데 형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치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면은 우리 생각이 하는 거나 이 마음 자세나 이것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성격이 좀,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고 완전히 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지금도 제가 막 이런 것 같아도 말씀 앞에서는 100% 순종하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온순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도 말씀 떨어지면 나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우리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것처럼 늘 하잖아요. 끝났는 것처럼. 끝난 거하고 안 끝난 거하고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고 한 우리 중직자도 있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목사님, 앞으로 복음운동 하다가 혹시 감옥 갈 일 있으면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감동이 돼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중직자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없지만 다른 데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또 한참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왼팔 되겠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편지도 보내고. 내가 언제 요구했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요구 안 합니다. 막 아닌데 억지로 붙잡고 막 팀사에 가고 나 그리 안 해요. 말만 알아들을 만큼 말씀 전해주고 하라고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나한테 그리 못해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다 두고 봐야 안다고. 처녀는 시집 가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한참. 아니, 처녀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시집 가고 나더니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생겼어요. 총각은, 남자는 군대 가보면 안다. 군대 갔다 오면 또 엉망이라. 신앙생활 잘했는데. 훌륭한 선장은 언제 알 수 있어요?
태풍, 비바람 불어올 때 그때 항해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 나온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답 나오는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거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사탄의 망대, 요새가 있잖아요. 강한 진,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집중 훈련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이것이 다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면은 바르게 되면 다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번에 또 놓쳤다. 놓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감남산으로 가는데 미션이 안 나와. 미션이 나와야 되는데 미션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출발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이중생활 해야 돼. 삼중생활 해야 돼. 출발이 안 됐는데 미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들이 미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제 또 만들어서 이야기하든지, 뭐, 얼렁뚱땅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세계 살릴 만남. 세계 살릴 만남. 사명자. 사명자는 세계 살릴 사명자들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함께 들어가잖아요. 라합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할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 가운데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색 라합이. 마태복음 그 족보에 보면은 여자들 몇 명인가 나오죠? 몇 명 나와요? 3명인가 몇 명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 후손을 타고, 다윗의 후손을 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만남.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시하고 광야가고 있는 그 광야를 마차 타고 가는 네시하고 빌립하고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억지로 설득해서 되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억지로 설득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 제자 만들려고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는 종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뭐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잘해주지도 않고 또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끌려고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김정은입니까? 응? 내가 뭐 조폭입니까? 내 안 따라오면 네 말 안 들으면 손목 벤다. 손가락 정도가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가 뭐 진돗개도 아니고. 진돗개는 한 번 보면 안 넣는다면서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유예요. 그게 평안이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늘 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막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눈치 잘 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저한테 일부러 뭐 잘한 거 보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 보이려고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다 알아요. 아니까. 말도 내가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갖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왜? 제가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도 딱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든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또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손에 쥐어줘도 모르니까 입 벌려라 해가지고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도 모르니까 내가 씹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 처음에 개척할 때 여기 말고 개척할 때 우리 가족만 개척했어요. 그때 우리 막둥이 딸 나와갖고 바로 일주일인가 뭐 있다가 바로 여수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달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지하실에서 25평인가 되는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발자국 소리 나면 교인이 오는가 아닌가 막 이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때 이제 청년들을 만났어요. 여자 청년들이 5명 이제 다 연결돼 갖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죠. 그대로 지금 다 있잖아요. 그대로. 중간에 내가 또 여천으로 옮겨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다 보내놨는데 또 되니까 다 모여들고 다 어디 있든지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복음 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선교사도 가 있고 선교사 사무도 있고 그러죠. 처음에 만나는데 예수 영접하고 가만 놔둬도 장로가 되고 아버지요. 특별한 거 뭐 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이제 다락방 하면서 좀 했지만 안 해줘도 제자인데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죠. 전부 다 만남 속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아무나 붙잡아갖고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처음에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막 몰아올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는데 개척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다가 뭐 비가 내렸는데 그 지하실에 막 물이 차가지고 또 사택을 옆에다가 이상한 집 하나 얻었는데 길보다 밑에가 돼갖고 전부 다 물이 차버리고 일일을 다 당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죽었던 내가 진짜 망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일대니까 발판 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사단이 절대로 웬만한 그냥 무너져야 될 교회는 그냥 해도 되지만 놔둬도 무너지지만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 바라가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시간표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결론으로 그래서 세계를 바꾼 만남입니다. 세계를 바꾼 만남. 성경에 보면 만남, 선교 때문에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만남의 축복들이 나오는데 전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과 이제 노예 상인들 있잖아요. 요셉을 노예 상인들이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만남이에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보디발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에 가야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를 말하는데 그 당시로 최강국이에요. 거기에 가야만 그래도 세계와 통하게 되는 거죠. 애굽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 간 데다가 그 왕 밑에 있는 그 신하 군대 장관 그 집에 가게 된 거 전부 다 만남의 축복. 또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데
또 중요한 왕 밑에서 일하는 그 장관 딱 만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왕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넘어져도 축복이고 다쳐도 축복이고 아파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고 다 상관없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안 해보고 성공이 옵니까? 안 아프던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한 번 아팠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왜 골골 70, 80 그러잖아요. 또 건강 안 좋은 사람이 늘 건강 신경 쓰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몸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골골 하면서도 70, 80 사는데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주로 언제 죽어요? 50대 아니면 60대 거의 대부분. 전도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만 메시지가 되고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여기 갈등, 문제, 위기 이것을 전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잖아요.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교회사의 만남을 보면은 마르틴 루터를 이제 숨겨서 사형장으로 가는데 이제 그냥 뺏어가지고 숨겨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2, 3, 7, 5천 정도 누가 이것을 살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은 지금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구 마지막 끝에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세지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막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죽을 상황이라도 안 죽는 겁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된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간신히 그래서 죄수로 갔는데 간신히 구출해서 무태 땅에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막 물속에서 추우니까 벌벌 떠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피워줘요. 그러니까 막 물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이 와서 막 불 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불뱀이 독사가 딱 나타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손을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 토인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뱀에 물리면 예를 들어서 몇 초 지나면 탁 쓰러진다.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쓰러지고 있네. 안 죽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 죽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문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래 이제부터 목사만 찾아다니면서 물려봐야지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 이걸 딱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24시가 되는 것이지 24시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노니까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면은 한 달에 전화비가 300만 원씩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외국에 있는데 늘 24시 생각나니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 300만 원이 들대. 전화비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늘 기도하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왜 심심합니까? 응? 심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늘 뭐죠?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캠프가 뭔가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 구원받을 자 준비하셨다. 이 주간에 그래가지고 준비 안 됐으면 어째요? 낙심해요? 아, 그러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보구나. 너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래야지 또 낙심하고. 다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것보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갈보리산 통과해서 저희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집중 새벽기도 캠프 너무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이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또 연초부터 뭐 이렇게 또 캠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진짜 깨달으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모든 부분에 모든 곳에 중요한 준비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가는 발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4 축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